미국에도 있지만 그 한국의 청와대 대통령이 거하는 청와대에 저희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몸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제 인터넷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 웹사이트가 있는데 청와대 웹사이트에 가면 미국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신문고 같은 옛날에 신문고라고 해서 억울한 일을 이렇게 왕에게 호소하기 위한 북 있잖아요. 그것처럼 글을 써서 올리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와 있고 상당히 많은 수의 글들이 올라와서 그것이 또 이제 잘 처리가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물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래도 많은 경우가 이렇게 해결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마음 아픈 소식이 있어서 잠깐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018년인데 한 2년 좀 더 됐는데요. 그 12월 10일부터 해서 한 달 동안, 그러니까 1월 9일까지, 다음에 2019년 1월 9일까지 그 국민청원 게시판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에 이제 올라온 글이 있어요. 한 달 동안 게시했다가 9,000명 정도가 이제 읽고 서포트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 도와주세요. 아들의 중증 자폐로 인한 엄마의 존속 살인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예, 말 그대로 엄마가 아들을 죽인 겁니다. 태어날 때, 그러니까 벌써 나이가 당시에 42세였는 아들인데, 아주 그 중증 자폐를 앓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이런 서포트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뭐 집안을 다 흔들어 내야만 그 서포트를 할 수 있잖아요. 재정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부담들을 경험하면서 키워왔어요. 지금까지 잘 달려왔는데 40년이 지나고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아무런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압박이 심해지고, 이렇게 가다가는 둘 다 죽겠구나라는 거, 아니면 밖에 나 앉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거, 그런 걱정에 휩싸여 있다가 이 병원에서 동반 자살을 결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아들을 눌러서 죽였어요. 네, 가슴을 눌러서 숨을 못 쉬게 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사인이 흉부 압박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들을 먼저 보내고, 이제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그 정신 관련된 약이 있는데 그 약을 많이 먹으면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제 그 약을 한 움큼 쥐고 함께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살 시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손을 긋고한 이런 일들을 이제 했는데, 그 지나가던 이제 그 안에 이제 시설이 있으니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었지만 이 어머니는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지나서 살아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어머니는 지금 이제 구치소에 들어가 있고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존속 살인이라는 그 이유로 이제 아마도 아주 오랫동안 옥살이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놓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켜보던 이제 이분과 관계가 있는 이제 이모라고 부르는 이제 분이 이제 이 청원을 올리게 된 거예요. 청원의 내용은 그러므로 이 상황을 조금 정상 참작을 해서 형량을 감형하든지 더 나은 배려를 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렇게 쭉 적어서 올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 서포트를 하게 하고 청와대가 반응해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글은 마감됐고 처리는 지금 이제 아직 되지 않았지만 이제 그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그 어머니의 입장, 물론 저희가 이제 뭐 더 깊은 내용을 나눌 수는 없고 또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이분의 그 상황을 저희가 이렇게 살짝만 들어도 이제 그 가슴이 메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나도 그런 거 다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고 나도 다 지옥 같은 시간 지났지만 여기까지 버텨서 내 인생 살아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거 뭐 자폐가 뭐가 그렇게 크다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할까라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보편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이제 굉장히 어둡고 어려운 문제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결정 자체가 그렇게 저희가 잘못됐어, 유죄야, 올해 옥살이 해야 되라고 매도해 나가기는 어려움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가뜩이나 이제 그런 조카가 쓴 글, 그걸 제가 놓고 볼 때 얼마나 억울했고 힘들었으며 이 상황이 아팠고 대한민국 그 상황 자체가
이런 사람들을 서포트하지 못하는, 미국처럼 서포트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아팠으면, 그러므로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아파해야 되고 이분을 더 선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때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이 케이스가 바로 저희가 나눈 이 본문의 제목과 일치한다고 봅니다. 즉 고통의 끝자락에 서라는 이 제목과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닌가. 사람은 누구나 고통이라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고통의 끝자락, 즉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고 진행할 수 없고 어디 좌우를 살폈을 때 아무것도 없는, 더 이상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그 끝자락, 그 상황에 있을 때 사람들이 택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고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타살, 누구를 죽이는 거 아니면 자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 그것이 그냥 박수 받을 만한 일이고 우리의 지원을 받을 만한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참 우리들의 현실 속에 아픔으로 남아있는,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그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벌써 한 9개월 정도 저희가 이 욥과 함께 달려왔습니다. 이제 누가복음과 또 다른 본문들을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이루어왔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아주 깊이 있게 욥을 저희가 묵상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 긴 시간 동안 묵상해 왔던 이 욥이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마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31장이 되는데, 욥을 저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저희가 물론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쩌면 청와대에 올라와 있는 저 게시판 글보다도 못하게 저희가 욥을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욥과 함께 걸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욥이 표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고통에 대한 문제들이 다각도에서 조명이 되면서 이것은 그냥 한쪽으로만 이렇게 보고서 쉽게 볼 문제가 아니라 사방으로 들여다보고 위에 아래로 봐야 되고 내부에서 보고 외부에서 봐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함께 눈여겨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욥이 그동안 걸어왔던 것과는 사뭇 다른 자세로 이 31장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건 어떤 면에서 그런지 저희가 이제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너무 심하게 자기를 과대 포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걸어왔던 걸음에서 자기가 억울하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계속 표현해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답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고 왔는데, 오늘 여기서는 그 정도로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뭐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딱 들어요. 이제 하나님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다는 건 아니지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독특한 문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31장이 내용도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 표현들도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저 게시판에 올라왔던 저 분의 글과는 좀 다르죠. 반응하는 것이, 왜냐하면 욥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건 아니고 누군가를 해하려고 한 것도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표현하고 뿜어내고 있는 이 고통의 그 내용들은 자살 못지않고 타살 못지않다라는 느낌을 저희가 이제 받게 되고,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할까라는 생각을 이제 저희가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욥이 가지고 있는 고난을 저희가 보면서 욥은 참 힘들었구나, 그렇게 관조적인 멀리서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욥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면 욥에서 우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말씀이 욥의 한 그 과대 반응,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그 모습 자체를 아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런가 보다라는 희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러면 다음 걸음을 어떻게 걸을 것인가, 이 고통 가운데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함께 얻는 시간이 될 것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저희가 이 욥기 31장 35절로 점프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31장이 기회가 되신다면 댁에 돌아가셔서 꼭 읽어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1절부터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중간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 35절부터 시작하는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백을 들을지니라, 나의 변명을 들어라, 이런 말이고요. 나의 서명이 여기 있다.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원한다. 내 대적에 기록한 소송장이 내게 있으면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일단 제일 마지막에 있는 소송장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욥을 감싸면서 보호하고 이렇게 함께 울어주는 차원을 뛰어넘어 이제 정죄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욥의 머릿속에는 그 친구들이 일종의 대적이에요. 원수예요, 원수. 그러니까 나쁜 말을 해서 원수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하는 사람이 있어도 어떤 경우는 진짜 위로자가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조금만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놓고 욥은 대적이라고 원수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들이 기록한 손으로 쓴 소송장이 있으면이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와서 지금 욥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어요. 너 분명히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아 이렇게 말을 해왔잖아요. 그런 와중에 했던 말들을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잘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제대로 된 소송장을 하나 만들어봐라. 그런 말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그런 거 하나 제대로 만들어서 온다면 나는 무엇을 할 거냐 하면 여기 같은 절 제일 앞부분에 보면 서명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영어로 시그니처, 사인을 말하는 건데 내가 거기다가 사인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이걸 의역한다면 그래요. 그걸 가지고 오면 내가 거기에 동의하는 사인을 하겠다. 과연 너가 어떤 것으로 내 죄목을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가져오는 거 내가 무시하고 거절하지 않고 내가 거기다 동의하는 사인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소송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자 이거예요. 여기 그 말하고 있는 전능자라는 표현 같은 35절에 나오는 그것이 바로 이제 심판자를 말해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거를 들이밀자 이거예요. 이 억울함 속에서. 그때에 하나님께 자기에게 어떻게 반응하겠느냐라고 이제 그 질문이 나오죠. 그 질문에 대한 본인의 답이 36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깨에 매기도 하고 면류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겠다. 이런 말은 그 판결에 대한 내용에 대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판결하신다? 내용이 뭘까? 나 무죄다 이거예요. 나 무죄다. 어떤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뭐 아는 사람들이건 모르는 사람들이건 나를 만약에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소송장을 쓴다고? 나 거기 사인할게. 그래 한번 제출해 보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너 무죄다라고 하실 거다 이거예요. 그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그거를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보여줄 수 있고, 자 여러분 보세요, 나 저 법원에 갔었는데 나 무죄래요 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머리에 쓰고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에 보면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고하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이 말도 왕족이라는 표현이요. 여기서 말하는 처음에 나오는 그라는 건 뭐냐면 내가 걸어왔던 모든 걸음들을 처음 말하는 그는 하나님도 말하지만 친구들, 원수들도 말해요. 그들에게 다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모든 거 다 오픈해서 다 보여주겠다. 나 깨끗해! 라고 말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이런 말씀은 뭐냐면 내가 법원에서 승리자처럼 나올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왕족처럼 거뜬하게 넉넉하게 걸어 나오겠다. 나는 무죄하니까. 이런 말이에요. 즉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이미 앞에서 말하고 그렇게 울부짖었던 것처럼 나 무죄하다 그 말이에요. 38절부터 40절 초부분에 있는 거는 뭐냐면 본인이 이러하여 나는 무죄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 내용은 저희가 굳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앞에서부터 거의 10번 정도 반복이 되고 있어요. 비슷한 류의 내용들이. 그러니까 본인은 항상 잘했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잘했다 이거예요. 그동안에는 욥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부족했으면 하나님께 나에게 벌을 내리실 거야? 아니면 내가 잘못했던 문제가 있는지를 알았으면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회개했어. 이렇게 표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완벽하다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부족할지 몰라서 자녀들의 문제도 자기 문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풀어나가는 관계를 유지해왔다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자기가 하나님하고 풀리지 않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 문제가 발생했냐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31장에는 뭐라고 하냐면 나 깨끗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라도 지은 죄가 있으면 내가 회개할게.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게가 아니고 나는 이제 무죄하다 그거예요. 이게 바로 너무 많이 나갔다는 말씀이에요. 너무 많이 나갔어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저희가 욥을 평가해 보려고 할 겁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욥이 그래도 너무 많이 나갔네. 그런데 욥의 입장을 저희가 이제 추스려 보면서 한번 욥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나 깨끗해라고 말하고 있는 입장을 한번 헤아려 보겠습니다. 그가 지나왔던 시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하든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누구보다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발버둥을 쳤던 사람이었던 것을 그의 고백 속에서 알고,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신 것, 바로 욥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 알아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보듬어 주시고 은혜 주시는 자라는 것도 알아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 저희의 머릿속에 하나의 조건으로 주어진다면, 즉 잘 열심히 살았으니까,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 하려고 했으니까 다음 걸음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퍼부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생각에서 볼 때 욥의 걸음 자체는 억울함 그 자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그것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해하여 왔죠. 그는 지금 걸어가는 걸음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한 분 한 분 삶 속에서 이 케이스는 내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고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왜 그 케이스를 그냥 두셨는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했는데 나는 왜 이런 썩어지는 문제들이 내 속을 막 썩게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그런 것들하고 흡사한 거예요. 그것이 총체적으로 몰려온 거예요. 가정 안에, 가정 밖에 완전히 몰려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기는 죽어가고 있고, 그의 입을 열어서 그가 하고 싶은, 이 상황 속에서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했으니까 좀 저를 봐주세요, 이렇게 왔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 깨끗해요. 맞죠?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실 거 있으세요? 나 깨끗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한 거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거 보니까 한 10가지 제가 나열해 봤는데 다 잘했어요. 제가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31장에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은 욥의 반란이죠. 반란이고 마지막 울부짖음의 마지막 발버둥이에요. 저 밑에 남아있는 저희가 쓰는 소위 쓴뿌리, 그렇죠? 문제, 나를 아프게 하는 그 고름 덩어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참아오다가 폭발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렇습니까? 나 깨끗합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나 찾지 못합니다. 단언컨대 나 무죄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있는 이 욥의 이 이야기가 한편으로는 욥에게 있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 뭐냐면요. 한번 저희가 생각할 때 욥이 정말 지금 말하는 것처럼 무죄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욥이 무죄합니까? 무죄하지 않아요. 그는 유죄합니다. 그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나 완전하다고 말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완전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신성 모독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건 너무 많이 나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욥의 마음속에 이런 말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욥이 이런 말을 할 지경이라면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냥 한번 질르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이 엄청난 말을 던지고 있는 그가 내심 마음으로 기대하는 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셔 줄래요? 제가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제가 지금 속이 터져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것만 말하고 그만둘게요. 저 이제 죽잖아요. 저 이제 죽을 거니까 요것만 말하고 그만둘게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 엄청난 말을 뱉고 있는 그가, 이건 중범죄예요, 하나님 앞에. 나 의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근데 그걸 던지고 있는 그가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든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래 죄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무작위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그런 바람이 담겨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저 요거만 좀 말하게 해주세요. 저 미치겠습니다. 저 죽겠습니다. 저 그냥 무죄합니다. 제가 단언컨대 저 무죄해요. 죄 못 찾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기대하는 거죠. 요거까지만 말하게 해주세요. 불을 내려서 저를 태워버리지 마세요. 제 말을 막아버리지 마세요. 제가 이 말 하자마자 저를 쳐서 제 목을 날아가게 해버리지 마시고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라는 그런 일말의 기대 말이죠. 그걸 욥이 이 표현 속에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이미 가지고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욥은 지금까지 기도를 해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말 하기 전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이런 반구 없었습니다. 그가 느꼈을 하나님에 대한 원망, 배신감. 그것은 그냥 그 욥을 저희가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느꼈을 그 깊은 수렁 가운데서 느꼈을 것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가 느꼈을 이 한계는 마치 고통의 끝자락에 서 있는 것과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뛰어내리기만 하면 되는 그때, 그렇죠? 그런 가운데 있을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엄청난 말씀을 던지고 있으면서 그런 기대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지금까지 침묵하셨잖아요. 지금도 침묵해 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올바르게 기도하고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 한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저 되게 힘들거든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서 이거 한마디 하고 싶어요. 요것도 용서해 주세요. 글쎄요, 용서라는 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마음을 갖겠죠. 지금까지 조용하셨잖아요. 이것까지 조용하세요, 그냥. 이거겠죠. 그렇죠? 지금까지 조용해놓고 왜 제가 조금만 잘못하면 이거 갖고 시집 잡아서 저한테 불 내리시려고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지금까지 왜 가만히 있었어요? 내가 여기에 힘드니까 한마디 하겠다는데, 내가 좀 하나님 위에 올라가겠다는데, 내가 나 깨끗하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거 정도 하나님 그냥 눈 감아주면 안 됩니까? 라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는 여기에서 자기가 무지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말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21세기를 사는 크리스찬들 중에 하나님 저 의인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분의 근본적인 변화가 된 의인은 말하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 말고 하나님 앞에 딱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의인입니다. 이렇게 합니까? 고개 숙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 연약한 자 너무나 죄송합니다. 바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으면 바로 나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나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싶어요. 자꾸 저한테 죄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 이번에 보니까 이 케이스에 저는 정말 깨끗해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여기서 하나님 빈정대면서 뭐 반응 보인다고 뭐 하지 마세요. 뭐 나 살아있으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발. 나 이 말 좀 끝내게 해주세요. 내가 이 말을 끝내고 죽게 해주세요. 이 정도로 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욥의 이런 자기 정당화, 자기 의인화라는 것이요. 바로 32장 다음 장 1절에 이제 친구들이 입을 다물게 됐다라고 말하는 때 쓰는 말이에요. 자기를 의롭게 여김으로 친구들이 입을 닫아버렸어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극단적인 말을 하니까 이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이야. 딱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이제 말을 못하게 됐다. 그 말이 딱 나오는데 자기 의인화라는 거예요. 나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저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 속에 고통, 고난의 어떤 시간을 지나가거나 억울함, 분노, 그것이 어떤 우리가 나빠서 잘못해서 나오는 것이라기보다는 뭔가 선한 의도로 시작되어졌고 나는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만나는 어떤 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참지 못하고 뿜어내는 것들이 있잖아요. 간직하고 있어서 병이 되고 암이 되고 이런 거, 그렇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 욥의 자리에 우리가 잠깐 서게 되면
우리는 욥을 수용하게 됩니다. 욥은 나의 친구라고 말하게 돼요. 그리고 잠깐 눈을 조금 감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이런 시간을 지났었어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 말도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디 계시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우리 그런 말 하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나님 죽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우리 안 합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지나갈 때 우리가 점잔을 빼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괜찮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다 죽어가고 있고 마치 그 한국의 그 어머니처럼 소망이 다 끊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물론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굉장히 드물게.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울부짖게 되고요. 땅을 치게 됩니다. 막 땅을 치고 목이 터져라 외치게 되고 주님 어디 계세요? 라고 외치게 되죠. 예,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죽을 것 같아요.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분노 같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억울함. 욥이 오늘 그 적나라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약합니다. 자기가 약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고통 앞에 섰을 때 그 설명되지 않은 고통 앞을 지나갈 때 우린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외침 자체는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히 욥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친구처럼 삼아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욥이 바로 나예요. 우리 자신이 거기에 투영되는 거예요. 욥을 볼 때 그 억울하고 외치고 있고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외치고 있는 그를 볼 때 우리가 보여주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살면서요, 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억울한 일을 한번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모함하고 거짓말을 만들어서 퍼뜨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처음에는 그거 풀어보려고 막 발버둥 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가면 내버려 둬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느 경우에 그렇게 되냐면 정말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너무 억울해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뭐 그거 풀어볼 만한 힘조차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가요,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물어봐요. 야야야, 너 그랬다면서? 바로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그때 보편적인 인간이 취하는 태도는 난 죽어도 안 그랬어. 나 정말 깨끗해. 라는 거겠죠. 그냥 그렇게 두자. 물론 그 덮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죽기 전에 만약에 그 억울한 일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죽는 침대에 누워있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억울하죠. 그렇죠? 그냥 수많은 거짓에 휩싸여가지고 죽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말하잖아요. 이름은 말해야 되잖아요. 그때 누가 와서 물어봐요. 죽어가는 사람한테 당신 이거 했는 거 맞아요? 이거 잘못했다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그래 했다고 하자 이렇게 할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 같으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곧 죽거든요. 한 5초 후에 죽어요. 그러면 저는 내가 마지막 유언인데 나 안 그랬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간이죠. 욥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 이제 곧 죽잖아요. 그 뒷장을 생각하지 마세요. 살아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어요. 지금 이 사람 죽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말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뭐라 그래요? 나 깨끗해요. 도무지 찾아봐도 없어요. 이거예요. 인간. 의로움의 문제 앞에 섰을 때 나오는 인간의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라보실 때에 욥을 불쌍히 여기세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욥을 안 죽이시거든요. 욥을 죽여야죠.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데 감히 니까짓 게 나한테 그래? 내가 너한테 베푼 게 얼만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확 죽여버릴 수 있죠. 안 죽여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끝나요? 침묵으로 끝나요. 조용히. 욥의 말이 끝나니라. 아니 그 말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이 보이시는가요? 욥의 고통도 고통이에요. 그 고통의 울부짖음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고통도 고통이에요. 왜요?
조금 더 가야 되거든요. 이 상황을 종료시키려면 조금 더 가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함께 알고 있는,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느끼실 사랑하는 욥의 저 고통에 대한 이 아픔이 얼마나 크실까 이거예요. 그 욥이 지금 그렇게 외치잖아요. 하나님, 저 괜찮은 놈이에요. 아시잖아요, 하나님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얼마나 대답하고 싶으실까요? 그래, 너 괜찮은 놈이야. 그거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심하게 말하고 있는 욥을 조용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본문에 그 하나님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침묵, 불쌍히 여기심의 침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보여지는 현상 속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장 다 싸잡아가지고 다 없애줄게, 싹 태워버릴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너희 대적들이 누구야? 다 데려와. 한 번에 내가 다 그냥 잘라버릴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역사 속에.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충분히. 그런 많은 경우에는 침묵이라는 것으로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침묵 속에 우리가 느껴야 되고 고백하고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침묵하시는데요? 벙어리라서요? 바보라서요? 아니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를 지키고 끝까지 인도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그를 보존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 침묵은 단순히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를 들어주고 아픔에 함께하는 침묵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라고 하고 있는 그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침묵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말하려고 하고 그것이 마지막 자기 유언처럼 나오고 있는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이 과정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침묵을 여기서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어요. 욥은 몰라요. 절대로 몰라요. 예수님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준비하셨어요. 이 인간이요, 자기를 억울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수많은 거짓과 잘못된 것 앞에 섰을 때 나 자신을 드러내가지고 나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존재인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인간, 특별히 택하신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의롭다고 하셨어요. 즉 자기가 발버둥 치고 노력해가지고 의로움을 증명하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구원 안에 우리를 넣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정해버리신 거예요.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는 건 다 소용없습니다. 이 땅에서 다 소용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거기에 억울함까지 다 씹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수많은 억울함과 저 밑에까지 남겨져 있는 아픔들, 괴로움들, 분노들, 억울함들이 다 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심 앞에 다 하시는 거죠. 그 의로우심 앞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너 좋은 존재야, 너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냥 그 당시에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아니에요. 너 억울한 거 뭐야, 내가 풀어줄게.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 의로워. 너가 왜 의로운 줄 알아? 너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너를 구원했기 때문이라는 이 의로움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품고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끝까지 너를 책임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 반드시 말하고 싶어요. 나 억울해서 못 살겠다. 내가 이를 아물고 내가 손톱이 다 빠지고 내 이가 다 빠져도 내가 이 말을 해야겠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고 싶은데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래? 정말 억울하지? 맞아. 너 그거 괜찮았었어. 그것 때문에 너 의로워라고 말하지 않고 다 필요 없이 집어치우라 하시며 내가 너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너 죄와 상한 가운데 있을 때, 아무것도 의롭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를 찢었다.
너를 대신해서. 그리고 진정한 의로움을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4장 25절을 저희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 고통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저희와 굉장히 흡사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지 모르는, 억울함을 통째로 뒤집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그러한 로마 교회 지하에 살고 있던 성도들을 위해 이 말씀을 쓰실 때에 이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걸음을 담당하셨다. 왜냐하면 너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욥과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똑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욥도 고통의 끝자락에 서 있었고요. 예수님도 고통의 끝자락에 섰죠. 욥은 그 자리에서 나 의롭다라고 말했습니다. 의롭지 않은데. 그것이 인생이니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지금 있지만 비록 너희가 지금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여기 내가 죄인이라서 있는 거 아니야. 나 의로워. 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저기 저 밑에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침 뱉고 있고 저주하고 있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람은, 죄인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 말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나 그래도 괜찮게 살았어. 최선을 다했어. 이거 말해야 됩니다. 그거 반드시 말하고 죽어야 내가 억울하지 않아요. 그렇죠? 욥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걸음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방법을 염두에 두시고 이미 계획하셨고 진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욥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큰 소리로 자기의 그 무죄함을 항변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답하지 않으시고 야 조금만 참아 뭐 이렇게 쓰잘데없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뭔가 조금씩 권투에 잽을 날리는 것처럼 조금씩 주는 게 아니라 묵묵히 계시는 거예요. 끄떡없이. 너는 알지만, 너는 지금 힘들지만 내가 알고 있고 나는 지금 이 큰 그랜드 스케일의 이 스토리를 내가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써내려가신 거예요. 보여지지 않았죠. 그러나 단지 함께 하심으로, 들어주심으로, 그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이해하심으로 그 걸음을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욥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를 그 십자가 안에서 구원하여 의롭다 하시는 자리에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의로움에서 빼어낼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이 의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그 내용을 봅니다. 심지어 죽음도 우리를 끌어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아둥바둥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조금이라도 나를 힘들게 할 때 우리가 하고 싶어하고 고통이 너무 심할 때 그걸 하고 싶어하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 의로움의 역사는 너무나 견고하여 우리의 안고 일어섬 대단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나가는 것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닌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서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한숨 짓고 있는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작동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희 이 말씀 속에서 동일하게 동시에 경험하고 느끼고 고백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풀리지 않은 그 문제와 씨름하고 계십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그래서 기도조차 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는 시간을 혹시 달려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굳이 고통이라는 단어를 안 쓰더라도 내가 계획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 일들, 갑작스러운 어려움들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은 없으십니까? 그런 시간을 우리는 고통의 끝자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리.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나님.
라고 하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 못해? 내가 붙잡아 줄게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있건 없건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널 지키고 있고 인도하고 있어라고 하시는 조용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걸음에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자로 동행자로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부여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렇게 우리를 연합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지 않아서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지만 경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알아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도와주세요.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 백성의 걸음,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 부활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완성된 구원의 자리, 이 아름다운 의로움의 자리에 서 있는 존재로서 이 걸음을 오늘도 내일도 주님 은혜로 의지하며 묵묵히 걸어나가는 살아 여기 계신 하나님 백성들, 가정에서 함께 무릎 꿇은 주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